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반경, 성도의 삶의 반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죠. 그래서 DMZ라고 하는 군사 분계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빨간 줄이 군사 분계선이고 그 위쪽으로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남한 한계선인데, 그러면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근데 가고 싶다고 해서 막 가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두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또 어찌될 결과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사분계선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민간인 통제선인데 그 안에까지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의미하죠. 원래 이제 이게 군사작전에서 예를 들어 비행기 한 대가, 전투기 한 대가 출격을 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가야지, 그냥 무조건 가버리게 되면 연료가 떨어져서 아마 추락하고 말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곤두박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다 가고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계로 정해오신 그 경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반경이 되겠는가?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기를 힘써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까지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반경이요, 행동 반경인 겁니다.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까지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면 그 나라에 표지된 언어를 보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일본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된 그 주의 법이 가는 곳곳마다 새겨져 있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안에 살길 원하는 자들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각인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서 그것이 우리의 표지판이 되고 길이 될 때, 그때 우리 성도의 자유함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예전 모세의 율법처럼 돌비에 새긴 말씀이 아닌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각인하고 새기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외교 공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사관, 영사관 그런 장소가 그 나라에 있을지라도 상대국의 법에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관이요, 우리는 바울 사도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 육체가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적용하는 법은 이 세상 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법이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 모른다,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주신 목적인데, 히브리 8장 9절에서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 너희가 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너희로 하여금 두 번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그랬는데요. 새긴다는 게 뭘까? 물론 우리가 펜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도 새기는 거지만 그건 노트에 적는 것이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입니다. 볼펜으로 기록하는 거 아니고 칼과 끌과 정으로 돌에 파듯이 파내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도대체 무엇으로 내 마음을 새길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애를 써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금방 와서 우리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때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탄 마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각인시키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기록을 한다 할 때 내가 펜은 있는데 잉크도 있고 펜도 있는데 기록할 종이가 없다 그러면 난감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시는 이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기록하실 것이므로 펜은 준비가 되었고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내어드려야죠.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려야 되고 마음을 내려서 기록할 수 있도록 주께 꺼내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가르쳐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리가 없는 자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주 앞에 내어드릴 그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내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단 한 줄의 그런 공간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내셨는데 그 백성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작은 공간조차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반경 바뀐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까지 이르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을 인정을 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사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짐으로 명확하고 분명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 학창시절 때 배우셨던 게 기억난다면 그 구지가라고 하나요?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내 마음 내놓아라, 너의 생각도 내놓아라. 사실은 다 내놓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강도라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심으로 나의 것을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하나님의 영을 모심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법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각인될 뿐만 아니라 그 각인된 말씀이 또한 선명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기록을 하긴 했는데 가끔 그럴 때 있죠. 급하게 쓰긴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썼는지 모두 모를 때 그때 답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나 묵상할 때 새겨지겠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선명한 글씨체로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8장 10절에서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회성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잊혀지진 바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모세가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갈 터인데 요단을 건너거든 그 요단강 바닥에서 강에서 돌을 하나 주워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명백히 기록하여서 산 위에 서라 그랬습니다. 그 산이 어디 산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옵니다. 이 그리심산,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 양쪽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산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북쪽에 있는 게 에발산이고 남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입니다. 두 산 사이에 있는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저 골짜기가 산골짜기가 아니고 도시가 형성되는 장소입니다. 저 장소는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에서 저 뒤쪽으로 나가면 사마리아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12지파가 여섯 나눠가지고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6지파는 에발산 올라가라. 한 곳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한 곳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때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을까요? 아니면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아까 읽었던 신명기 27장 8절에서 그 말씀은 이 돌을 기록하여 돌에다가 말씀을 명백히 기록해서 에발산에다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에발산에서 축복이 선포되었겠습니까? 저주가 선포되었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명백히 기록한 그 에발산이 축복의 산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신명기 27장 4절을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 말씀 밑에 명백히 기록하라,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진 그 산에서 저주가 선포되었는가?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는데요. 뭘 바라려 했습니까? 석회를 바를 것이며, 석회라고 하는 것이 화학물질로 말하면 물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동물 중에 석회 동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물이나 혹은 이산화탄소나 반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공기 중에서 다 기체가 되어 날아가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명확히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도 그냥 맨 돌에다 새겼으면 모르겠는데 석회를 발라놓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글자가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잊혀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도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게 바로 저주다. 하나님의 법을 적용받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롭게 더 깊게 파들어가야 됩니다. 이 새겨진 말씀을 희미하게 하는 어떠한 세력이 있다. 그보다 더 깊은 깊이로 파고 들어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반경이 어디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까지 그 말씀이 새겨지고 선명하게 보이는 곳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해지면 돌아와야죠. 더 깊게 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어디까지가 우리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반경이겠는가?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까지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은 죄에서 멀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죄에 가까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고, 죄에서부터 멀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힘있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8장 12절 보시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주면서 내가 죄를 다시금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인즉슨 너희도 그 죄를 기억하지 말고 그 죄에 가까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일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당부와는 반대로 우리는 마치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는다는 말씀과 같이 그 지나갔던 죄악들, 잊고 지냈던 그런 죄악들이 마치 독버섯처럼 다시금 자라나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죄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어, 멀리. 그래서 저게 뭐냐? 잘 안 보인다. 무슨 소리냐? 잘 안 들린다. 그럴 때 우리 영혼에 안정함이 있는 것이지, 가까이 가면 가까이서 보고 가까이서 듣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 분명 먹지 말라 금했는데, 이 가까이서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를 보니까 참 먹음직하다, 보암직도 하고 좀 탐스럽다, 탐심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결한 척을 해도 탐심 앞에 서게 되면 흔들리는 것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가 아니고 그런 죄에 대해서는 원천 봉쇄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금 기억지 않겠다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다시 거하며 불법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 너희 모른다, 외면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 7장 23절에서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이것은 세상 가운데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삶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적 프레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런 확신과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장 25절에서는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말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환난 중이라도 보호를 받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라도 꺼냄을 받는 그것이 믿는 백성들의 모습일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그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곤란함 당할 때 나도 모른 척 하겠다, 나도 너희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 경험적으로 충분히 검증들 하신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서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고통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러한 장소로 돌아오시려면 죄에서부터 멀어지기 바랍니다. 아무튼 멀어져야 됩니다. 접촉을 피하고 횟수를 줄이고 멀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외면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이러한 것은 연속적인 동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단지 죄에서 멀어져라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곳을 발견할 때라야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힘써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선택의 그러한 기회에 항상 놓이게 됩니다. 내가 버리든지 취하든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더 좋은 것이다 그러면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요구하는 것 아까울 텐데 더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때는 땅의 것을 버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8장 9절에서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손을 잡고 인도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 백성들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그의 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36편 8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주께서도 그의 손을 펴서 우리에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어렸을 적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선생님 심부름하는 게 그렇게 좋고 선생님 손잡고 가는 게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손을 잡으려면 방법은 하나, 그 옆자리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옆자리에 있어 손을 잡지 한 명만 건너가도 손 못 잡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나님 바로 밀착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를 잡고 있는가? 세상의 탐심이, 세상의 볼 것과 들을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삶의 반경이 어디인가?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지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얻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진 은총인데요.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내주하실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8장 11절에서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면이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얼마만큼 아는가? 함께 사는 부부라 해도 때로는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아도 뭐 그 사람의 속을 모르겠다.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아는가. 그것 때문에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 사람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도 알아가는 것인데 에베소 3장 19절에서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지 말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충분히 깨달아라. 하나님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곧 우리가 갈 수 있는 성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것이 또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깨달았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결실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깨달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13장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곧 결실하여 열매 맺는 것이라. 그러니까 속으로만 깨달았다 그 깨달은 게 아니고요. 참으로 깨닫고 우리 행동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며 실제적인 그러한 열매가 맺혀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깨달았으면 실제로 시간과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를 위해 일해야 되겠다 깨달았으면 실제로 바쁜 중에서라도 주 앞에 나와 힘써 수고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열매들이 맺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 지식을 안다는 것은 경험하여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깨달아 결실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생기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절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지식 안에 거하는 겁니다. 히브리 8장 12절에서 내가 저희 불법을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돌이키라, 잘못된 것은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돌이킨다 할 때 이 죄를 버리는 것이죠.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영적으로 장성하는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먹을 것 가지고 싸우면 그거 어린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도 먹을 것 가지고 다툰다 그러면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 같은 미워하고 다투고 소리치고 다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일이죠. 성숙한 자들은 인내할 줄 알고 자기 입을 닫을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겁니다.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삶의 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미치는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까지, 하나님의 지식에 더해지는 곳까지 힘써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선명한 그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깨달아 결실하며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